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왕 이후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더 많은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의 길로 지속적으로 속도를 붙여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은 몇 번의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다 때려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릴 때에도 남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반종교개혁을 하면서 또다시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몬 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러다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살에 등극하면서 20살이 넘으면서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멸망을 잠시 멈출 수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기회에 요시야 왕을 깨우고 요시야 왕을 정신 차리게 하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잠시나마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은 같은 왕족으로 인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와 나이가 아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왕을 깨우고 설득을 시켜서 잠시나마 유다가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유다가 새로워지면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계획을 잠시나마 유보하고 너희들에게 가하려고 했던 채찍의 강도를 작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이 파멸을 향해 나아갈 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이유는 자식을 양육해주고 자식의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엄하게 혼을 내고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복이에요. 요즘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장난감, 최고의 놀이터는 스마트폰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제 2살 무렵의 아이들까지 모두 연령을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프로그램과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다 담아놨어요. 다 봐요. 거기에 좋은 것을 선별해서 보면 좋지만 온갖 잡다한 쓰레기 한번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 꽂혀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는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죄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선택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지요. 참 희한한 건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그 담배를 피는 기간 동안 선생님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 중학교 3학년 놈이 담배 꼬라물고 다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담배값이 없으니 새아버지의 담배를 벽장에다 사다 놓은 걸 제가 거기에서 한 값이 두 값씩 꺼내다가 피웠지만 나중에는 한 값, 두 값씩 가져다가 놨더니 제 어머니가 지혜롭게 두 보루씩을 사다 놓고 저한테 혼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제가 담배를 갖다 먹으면 새아버지가 화를 내고 이제 그게 불화가 되니까 아예 두 보루, 세 보루씩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담배를 피웠어요.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리다가 말릴 수가 없음을 알고 오히려 저한테 늘 했던 말, 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 줄 아니? 네 아버지만큼 좋은 사람이 동네에 없었다. 너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너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우리 어머니는 이런 처죽일 놈의 새끼,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담배 펴서 동네에서 창피스럽게 어머니는 저한테 제 담배 핀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너희 아버지가 저의 근본적인 좋은 성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저한테 지지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셨지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신 자기 이름 석자밖에 쓰지 못하는 어머니셨지만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를 붙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가운데 동네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참 우등생 소리 듣고 선생님에게도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부모님에게도 칭찬받은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얘네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도 욕을 하고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니까 너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더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그걸 피고 있고 그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얼굴이 샤카많고 거기에 당뇨에 왜요? 30년 이상 담배를 폈으니까. 여러분 왜 20살이 넘으면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안 할까요? 어른이라고요. 뭐가 어른이요? 다준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네요. 왜 나왔냐면 오늘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또 아이들 5명을 해서 그 청량리에 밥포주는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거기 가서 애들 오늘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바로 가야 돼서 우리 다준이가 저기 왔어요. 여러분 다준이가 키와 몸무게가 저랑 똑같아요. 다준이 다 컸어요. 다준이 14살이에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요 다준이가 어른입니까? 다준이 유아하고 싸워요. 유민이하고 똑같아요. 유신이랑 애들하고 똑같아요. 왜 20살이 되면 어른입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커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20이 되면 우리의 자라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후예 중에 위대한 교육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아기에서부터 태아기에서부터 사망기까지 마지막 죽음까지도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 모든 과정을 배움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배워가야 돼요. 어른인 척하고 나는 다 된 척하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한층 복된 인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쓴소리를 했을 때 그래 이 쓴소리가 나한테 보약이지 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내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해?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도 알거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유다의 그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옆에서 알려주는데 전혀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런데 2명의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들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은 아멘하고 그걸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시대만큼은 살려내요. 내가 왕으로 있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며 이 나라를 괴롭히지 못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깨우고 히스기야 왕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누가 나를 안전하게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하며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네가 다리가 몇 개예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네 다리가 몇 개예요? 모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네 다리가 다 각기 틀리답니다. 작게 30개에서 많게 발견된 지네의 다리 중에 185개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지네가 평균 다리가 10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 지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느 다리부터 내 어디 있느냐? 다준이는 출발할 때 왼발부터 뛰니 오른발부터 뛰니? 생각 안 해봤지? 사람마다요 출발할 때 왼발부터 뛰고 오른발부터 뛰는 게 이게 달라요. 저는 출발할 때 어김없이 첫 발을 뛰면 왼발을 뛰어요. 희한합니다. 한번 오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떤 발부터 뛰는지. 지네한테 100개의 발을 가진 지네한테 너 어느 발부터 떼냐 그러니까 지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해볼게 하더니 발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그 발이 잘 움직여졌는데 내가 일부러 어느 발부터 뛰지 하고 하니까 어느 발부터 뛰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박미호 권사님, 숨 어떻게 쉬세요? 지금부터 숨을 한번 1분에 몇 번을 쉬나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갈 때 그 말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은 시어머니 소리만 딱 들어도 가슴이 막 쿵쿵쿵 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분노가 치밀고 몸추러들고 속상함이 이렇게 기어져 나오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불편한 행위예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집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나쁜 행동을 하고 부부 간에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불편해서 못해요.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3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제 아침에 확인했지만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서 폐허만 남긴 이유,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요. 그냥 겉만 새로워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의 시설이 좋으냐, 얼마나 교회가 윤택하고 수준이 높으냐, 이런 것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삶의 정신 속에 깃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약하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병들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
정신이 더 복되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동기는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이네요. 그 선배 목사님이 손이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서 늘 이 오른손을 여기 어깨에서부터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셔요. 근데 이분이 이 손이 이제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도 하고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사회복지 저 구리에서 사회복지 타원, 장애인들을 위한 이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팔이 잘려지는 교통사고를 나고 남들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장애자들을 함께 살게 만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민정탁 장로님이 제일 친한 친구분이 송탄 중앙장로교회 신윤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역시 손이 없어요. 한쪽 팔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이 손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역에서 노숙자들 밥을 빵 이런 걸 해주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 오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좋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 문명 속에서 막 좋은 자동차 타요. 사람들 만나면, 우리 남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 거의 자동차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장례식 끝나고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아침에 해장국을 하나 딱 먹는데 또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나 이번에 그랜저로 바꿨는데 차가 그러면서 나도 한번 타봐. 그럼 내 차가 더 좋아. 이러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식상해 죽겠어요. 아니 할 얘기가 왜 그것밖에 없어. 뭐 맨날 부동산 얘기. 만나면 그 땅 사놔야 돼. 그 교회 앞에 있잖아. 그 주차장 부지 사야 돼. 거기 7억인데 더 오르니까 빨리 사. 맨날 부동산하고 자동차 얘기. 목사님들까지 이래요. 여러분 정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이 위대한 이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면서 고작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유치해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진보해요. 정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죠? 하나님 얘기, 영원한 천국 얘기, 예수님의 구원 얘기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 사랑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해야지 내가 뭐 이 도시 문명 다 내 겁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자동차 10년만 타도 덜그덕 녹슬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자동차 제가 지금 11년째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봉고차. 그래서 내 동기들이 빨리 바꿔 딱 그러는데 이번에 베트남 제가 가면서 일주일 동안 베트남 가면서 이 자동차 공업사에다가 맡겨놓고 보링까지 해서 싹 고쳤어요. 지금 21만 킬로 탔는데 내가 40만 원 내가 탈란다. 그리고 300만 원 들여서 자동차 다 고쳐버렸어요. 여기 의자 여러분 보시면 의자가 다 해져가지고 지금 너덜너덜해요. 그래도 제가 타요. 왜? 그런 너덜너덜한 자동차를 타도 삶은 검소하고 생각은 다 잊어버려서 어제 따라서 했는데 생각은 고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경고하며 너 세월 허비하지 마라. 너 좀 성장시켜라. 너 좀 고상하게 좀 만들어라. 고상함이 여러분 얼굴 뜯어고치고 피부 벗겨내고 손톱 우아하게 이만큼 길어가지고 표범처럼 만들고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고 하는 경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네의 다리가 몇 개예요? 지네가 다리를 어느 발부터 띄어놔요?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내가 발을 어느 발부터 띄지? 숨은 어떻게 쉬지? 따라서 합시다. 다 은혜입니다. 맞지요? 은혜.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살고 있고 이만큼 나이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의식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걸 기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